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는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뿌리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그 앞에 보면은 이런 게 되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광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대한예수교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라는 거고 개신교회라는 거고, 장로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교파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단에 속한 장로교파에 속한 교회다, 그런 뜻이죠. 개신교회는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어요. 장로교회도 있고, 뭐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오순절 계통도 있습니다. 많은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우린 그 중에 장로교회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이야기할 때 나는 장로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장로교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로교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뿌리는 뭐냐 하면 깔뱅의 신학을 이어받은, 깔뱅의 개혁 신앙을 이어받은 후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깔뱅이라는 종교 개혁자는 여러분 뭐 흔히 우리가 칼빈이라고 부르지만은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루터 교회보다 더 개혁하는 교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깔뱅의 후예들을 개혁 신학 위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깔뱅의 후예들을 우리 장로 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근데 이 장로교회 이름은 어디서 왔냐면 스코틀랜드 교회의 존 녹스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제도는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장로 제도는 뭐냐 하면 목회자와 평신도의 대표인 장로가 협의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제도가 장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제도에는 우리 기독교 보통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감독 제도가 있고, 장로 제도가 있고, 회중 제도가 있습니다. 이 회중 제도라는 것은 목회자가 따로 없고 교인들끼리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뭐 리더가 필요하면 리더를 세울 수도 있고, 설교자가 필요하면 설교자가 세울 수도 있고, 이건 다 교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회중 제도. 장로 제도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와 평신도의 협의체이고, 감독제라는 거 있는데 감독제는 목회자가 정권을 가진 거예요. 모든 교회 일을 목회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장로교회는 이 장로교 정치 제도를 취한 것이죠. 그래서 깔뱅의 개혁 신학 그리고 스코틀랜드 교회의 장로교 제도를 가지고 이 장로교회가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부를 때 우리는 장로교인입니다. 이 장로교회는 어디서 온 거냐? 깔뱅의 후예들이고, 그리고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을 알아야,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장로교인들은 장로교인들만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한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상 숭배를 반대함,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님의 목적 수행, 경건 훈련에 힘쓰기, 하나님 섬김으로써 정신생활, 단순성, 이런 것이 장로교인의 정신입니다. 장로교인의 정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표였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황이나 주교나 신부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보다 더 높은 위치를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외쳤던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인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교인은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그래서 트웰치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깔뱅의 주된 관심사는 피조물의 자기 중심적인 개인 구원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의 보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깔뱅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것, 그리고 깔뱅이의 후손인 우리들이 강조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꼬집으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꼬대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이 말이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스며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피해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교도들이 이교의 신에게 제사 드린 그 음식, 그거 귀신과 교제하는 거니까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두 가지 이 예외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비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했을 때, 그리고 시장에서 음식을 살 때는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 가지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것을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소극적인 면에서,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됩니까? 배타적이고 이기적일 때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됩니다. 이 배타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 무리에 끼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끼리끼리만 노는 것이죠. 이기적인 건 뭡니까? 자기 자신만을 차리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소심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위험한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큰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뭐든지 물어보면 다 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스, 예스, 네, 네.
거절이 없어요. 그런 것도 결국은 공동체에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족해 하려고 하는 것들도 공동체를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림돌을 제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자, 오늘 10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하고 부자들에게도 전도했습니다. 많이 배운 자들에게도 전도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전도했습니다. 남자에게도 전도하고 여자에게도 전도했습니다. 자유인에게도 전도하고 종에게도 전도했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옴니부스 옴니아라고 부릅니다. 이 라틴어의 뜻은 뭐냐 하면 모든 일의 모든 것을 이란 뜻이에요. 모든 일의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준에서 상대편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수준으로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어요?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지 않으면 나는 내 말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방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죠. 모든 일의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말을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편한 방식으로만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길을 바울은 걸어갔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쓴 자였습니다. 바울이 닮아고자 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본받고자 한 예수님의 모습은 섬기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받고자 한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만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시기는 아직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들 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선배 그리스도인들을 닮아가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닮고자 한 사도 바울,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길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닮으려 했던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한창이죠. 예수 믿는 기독 선수들의 승전보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도 남자 66kg 경기에서 동메달을 딴 안바울 선수가 있습니다. 이 안바울 선수는 경기가 끝난 이후에 매트 위에서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안바울 선수는 평소에 수요 예배가 나의 힘의 원천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선수입니다.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도 그 부상 투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선수인 것이죠. 또 근대 5종 경기에서 2관왕에 오른 전웅태 선수는 경기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이 스포츠 선수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들은 부단히도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뿐이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성만찬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또 성만찬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이고 기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성만찬은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만찬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하나가 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만찬은 하나님 나라의 식사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식사를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식사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뿌리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로 교인으로서 장로교인의 정신을 알고 실천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